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함께 해볼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에 관하여 가장 많이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의 정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 처음 하거나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이 믿음에 관하여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 자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접하면서 먼저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특성을 우리가 알고 이 로마서를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을 때 로마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도시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로마였고요. 두 번째는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트르키에 있는 에베소,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이 4도시는 로마 제국 가장 초반기에 큰 도시, 국가처럼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성에 가장 먼저 우리가 꼽아야 될 것은 도시는 다양한 민족이 모인다. 두 번째는 민족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 그리고 도시의 특성 또 한 가지는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특성 또 한 가지는 도시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판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생각할 때 로마라는 도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상, 다양한 신, 황제 숭배,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팽배한 도시,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문화 속에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여러분이 접하는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로마에서 예수를 알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끝이 그 당시 어디였습니까? 서바나,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천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우리 성남교회가 복음의 거점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초 기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70년 전에 성남재단을 이곳에 왜 세웠을까요?
이 성남동 일대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복음의 전초기지, 다시 말하면 여기를 발판 삼아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을 세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발판 삼아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의 꿈이 여러 번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 못하고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쓰다 보면 내가 누군지 먼저 밝히고 처음 쓴 사람에게는 편지에 나의 소개를 먼저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누군지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남 가족 맞습니까? 우리는 전국 교회의 소문난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전도 연합회에서 강의를 하고 오셨습니다만 전국의 교회들이 대전 성남교회 하면 대부분 알아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긍심이 좀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로 시작함부터 믿기로 시작함부터 이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고 이제는 내 목숨조차도 주인 것이다. 여러분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으로 믿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순수 혈통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 오리지널 유태인이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다. 완벽한 자다. 자기는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요, 이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고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냐? 사도다. 사도가 뭐예요? 우리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파송시켰다. 나를 사신으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고 내 이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나의 스펙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사신으로 내가 이 한 목숨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절 다시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택정받은 사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거고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여러분, 이런 다짐 한번 멋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아간다, 내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택정함을 받았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받았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1장 16절 17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면 복음대로 사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왜 못 전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내 입술에서 자신 있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을 열매 맺는 계절에 복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그 능력이 복음으로부터 온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가 뭐예요? 그 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믿어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믿음이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차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자체도 주인과 종, 노예, 이런 차별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차별을 합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를 차별합니다. 그렇게 차별이 많은 그 시대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가 누굽니까? 차별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이 개신교가 복음이 전해졌는데,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차별이 심했습니다. 남녀 질세 부동석을 시작해서, 여러분, 남자 여자 구별하고 여자는 천대받는 시대, 아이들이 천대받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안에 여성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인과 쌍놈, 하인들과 주인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차별의 벽을 없앴어요. 지금은 섞어 앉잖아요. 다 섞어 앉아요. 이것이 전부 다 복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게 더 심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차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예화 중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그 집에 노예가 하나 있었으니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주인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주인도 예수 믿고 노예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과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주인이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 믿었으니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 당시는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차별의 벽을 없앴어요. 그것이 뭘로 가능했습니까? 복음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애를 느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꿈꾼 세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구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쉽게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딱딱 정해줍니다. 몇 시간 가서 전도하면 너는 회개하고, 몇 시간 가서 봉사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딱 정해줘요. 행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볼 거다. 간단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더 이상 거기에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몇 시간 노동을 해라, 몇 시간 교회 와서 일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복음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올바르고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위를 하게 돼요. 행위가 앞서면 안 되고 믿음이 앞서야 된다. 이것이 로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만 영접하고 믿는다고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태인 아닙니까? 율법 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예화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 사용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인정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로 인정받은 겁니까? 행위로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인정받은 거예요? 믿어서 인정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 600년 후에 율법을 모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도 아니요 율법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5장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부터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로마서 5장부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율법 지킨 것도 없고 할례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간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열심히 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서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를 배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으면 그 다음부는 만사오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아멘. 내가 믿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쑥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지는 우리 성남 가족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